의심에서 확고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단다. 앞이 깜깜하다고? 힘들다고? 기도해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러한 신앙의 모범 답안에 지친 사람들, 신앙의 모범 답안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해 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기도해 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이 책을 쓴 저자 로버트 웬버그, 이분이 이 책을 쓴 동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분이요, 고등학교 때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복음의 정수죠, 정말 성경의 노른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이 핵심인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가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짜릿하고 의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회자가 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요, 입학해서 이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이분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불확실함. 다른 공부도 아니고 철학 공부도 아니고 무슨 불교 이런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론, 조직신학, 구원론 이런 걸 공부하다가요, 이분이 이런 자신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불확실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시간이 가면서 깊은 영적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에 관한 문제와 자신이 믿는 사람인가, 의심하는 사람인가를 놓고 골머리를 썩히며 씨름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속 시원한 조언을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자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믿고 싶은 의심자가 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믿고 싶은 의심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의심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분은 캘리포니아의 웨스트몬트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펴냄으로써 의심과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의심으로 가득 차 영적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과 동거동록한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입니다. 사도 도마. 많은 사람들이 도마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의심. 도마와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도마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곤 합니다.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자. 나는 안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다. 만져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은 자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도마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도마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적용은요, 초등학교 수준으로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마의 의심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도마보다 훨씬 더 많은 의심을 품고 사는 자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만 봐도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때는 연합캠프, 그리고 수련회, 기도회를 통해서요, 뜨거운 신앙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의심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마치 허공에 대고 쇼하는 것 같았고요. 말씀을 듣고는 있으나 머릿속으로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투자했던 이 모든 시간들, 헌신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헛것 아니야? 뻘짓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문득문득 떠올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고난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충분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 친구들은 몇몇은요, 이 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믿음 있는 척 할 뿐이지 속으로는 의심에 익숙해져서 기계적으로 말씀 듣고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기계적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영혼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도마의 의심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속으로 의심을 품고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의심하고 겉으로 믿는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못 믿겠어. 내가 손가락으로 구멍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찔러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도마는 이렇게 의심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소개했던 로버트 웬버그의 말을 빌리자면 믿고 싶은 의심자가 아니라 의심하고 싶은 그리스도인. 도마는요, 의심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겉으로만 믿는 척 했다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 땅에는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되지 못했을 거란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심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표출시켜 확고한 믿음을 얻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제자들과 하나님 앞에요, 자신의 의심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곧바로 도마에게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말대로 행해라. 도마야, 네 말대로 행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거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마의 솔직한 모습에 예수님은 즉각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겪은 도마가 28절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이제 믿겠나이다. 이제서야 확고한 믿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후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된 도마,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칼라미나의 원주민들에게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화덕에 던져졌습니다. 팔팔 끓는 뜨거운 화덕에 온몸이 던져졌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도마는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의심할 수 있고, 예배의 은혜를 장기간 느끼지 못해 의심할 수 있고, 나의 고난,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의심할 수 있고, 세상의 악함이 난동을 부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여기기에 내 안에 꽁꽁 숨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심의 지배당에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고 싶으나 믿을 수 없는 의심자가 결국 된다는 겁니다. 의심할 수는 있으나 의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마처럼 의심을 오히려 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도마가 의심에 지배당했다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의심은 하였으나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었기에 예수님을 만나 확고한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나의 의심을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심을
확고한 믿음과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봐서라도 믿는 자가 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마야, 네 말대로 행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도무지 보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믿음 있는 척, 고상한 척 하다가 내 안에 의심이 나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난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신앙생활 30년째인데 복음이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애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늘 하는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찬양합니다. 솔직히 화가 나네요. 난 기도도 안 되고 찬양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나에게도 은혜라는 것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도마처럼 나의 의심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설하라는 겁니다. 믿고 싶은 의심자가 되지 말고 의심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마음껏 토설했던 대명사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많은 사람들은요, 다윗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거인 골리앗을 제압한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 세상 부귀보다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존귀히 여겼던,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 어땠습니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완벽한 자로 여깁니다. 나를 우러러봅니다. 그러나 내 손이 이렇게 다 썩었습니다. 침상이 눈물로 썩을 만큼 울며 회개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눈과 마음이 더럽고 음란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함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파괴시키려 온갖 죄악들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은혜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더럽고 추악함을 하나님께 다 토설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속으로 숨긴 채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켰으며 자신의 더러움을 하나님께 다 토설하였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에게 있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생소한 인물일 수 있을 텐데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 주의 종들에게는요, 정말 영웅과 같은 멘토가 되는 인물입니다. 목사이며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본 회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신학자이셨습니다. 이 본 회퍼, 이 목사님이요,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와 이 나치 정권, 어마무시한 나치 정권, 이 정권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연루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본 회퍼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흔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역량 있는 심오한 신학 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글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치의 악에 대항하고 급기야 목숨까지 잃은 용기 있는 행동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본회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방에서 거론할 때 마치 궁을 나서는 왕처럼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수감자답지 않게 관대하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간수에게 말을 건넨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이 고난의 시기에도 승자처럼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낸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일까? 세상에 갇힌 새처럼 자유를 갈망하다가 지쳐버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도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온갖 색깔의 꽃과 새소리를 그리워하는, 다정한 목소리와 사랑을 갈구하고, 또 압제와 폭정과 사소한 모욕도 견디지 못하고 부르르 떠는, 정의 구현이라는 대의 명분을 단념하고 이미 죽은 친구들을 떠올리며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글 쓰는 것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멍하니 세상과 이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나만이 알고 있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닐까?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이 진짜 나일까? 아니면 숨겨진 내 모습이 진짜 나일까? 오늘은 이 모습, 내일은 저 모습 변하는 것이 나일까? 아니면 이 두 모습이 모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하고 혼자 있을 때에는 비겁하고 슬픔에 젖은 나약한 내 모습, 승리를 외치면서도 패잔병처럼 뒷공문이 빼는 내 모습.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물으면 물을수록 나는 작아집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히어로, 영웅이라 불렸던 이 본회퍼 목사님의 솔직한 심경이 담긴 편지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본회퍼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설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가 가졌던 의심, 다윗이 괴로워했던 온갖 죄악들,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는 이것들을 숨겨두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는 이것들에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은혜의 자리를 지켰으며 자신의 의심을 하나님께 토설했습니다. 다윗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토설했다는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과 죄악으로 혼란을 겪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신앙의 모범 답안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도마처럼, 다윗처럼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심과 죄악을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심과 죄악을 확고한 믿음과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고 싶어하는 의심자가 아니라, 의심이 변하여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